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4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읽고 말씀도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한번 제가 한 구절, 여러분 한 구절, 마지막 주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다같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한번 우리의 말씀 제목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예배를 사모하라. 하늘의 예배를 사모하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천상의 예배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하늘 보좌에 대한 환상, 이 천상의 예배는 사도 요한만이 본 것은 아니지요. 또 누가 봤지요? 에스겔 선지자도 봤고 또 선지자 이사야도 이렇게 봤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서 6장에서 하늘 보좌 환상을 보죠. 우시야 왕이 죽던 때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선지자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참 그 시간 온 국민들이 비통함에 있었을 때 우시야 왕이 52년을 남유다를 다스렸어요. 52년간을 다스리던 그 왕, 그때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었고 경제적으로 나라가 살림이 아주 풍족했고 군사적으로도 기술이 날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됐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왕이 납병 환자가 되어서 우시야 왕이 비참하게 죽습니다. 사람들이 다들 국민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 나라는 끝이 났다. 어쩌면 좋으냐. 그러면서 온 국민들이 슬픔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선지자 이사야가 조용히 성전에 들어와서 선지자 이사야도 주여 주여 이 나라와 이 조국의 앞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그때 선지자 이사야가 하늘 보좌 환상을 보지요. 하늘 보좌 환상을 보니까 그때 천사들이 거룩
거룩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선지자 이사야뿐만 아니라 또 선지자 에스겔도 그렇죠. 에스겔도 언제 그렇죠?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라. 선지자 우리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망했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강가에서 참 그 귀족이 노역을 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에 그가 하늘문을 보게 되죠. 에스겔 1장에 나와 있는 모습이요. 네 가지 생물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는지 그런 모습을 오늘 사도 요한이 똑같이 1세기 때 반모섬에서 정치적 유배자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하늘 보자 환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아요. 아주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에 환상을 본다는 건 어마어마한 큰 위로가 되고 정말 소망이 됩니다. 정말 앞날이 아무것도 이렇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 않던가요? 정말 깜깜하게 한 줄기 빛만 보이면 살아날 것 같은데 그런 시간들이 모든 인생은 다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인재를 덜 사모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오늘 사도 요한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열린 문으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하늘 보좌를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땅하고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거룩 정말 천상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그가 큰 힘이 되죠. 하늘문이 열릴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저와 우리 집사람이 우리 오케이 교회를 계속 이렇게 둘러보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둘러보면서 어디가 바람길이 막히는가 싶다 싶으면 그쪽에 나무를 잘라주고 어디가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가 이렇게 쭉 보다가 이제서야 알았어요. 왜 식당 옆에 있는 자두나무 한 그루만 그렇게 많이 자두가 열리는가? 성전뜰에 자두나무가 쭉 있죠. 이쪽 나무는 자두가 그렇게 많이 열리지 않아요. 근데 저쪽 끝에 식당 옆에 창고 뒤에 있는 마지막 나무에는 자두나무가 가지가 찢어질 정도로 열려요. 이상하다. 나무의 품종도 똑같고 부딪히는 바람의 세기도 똑같고 그리고 지나가는 덤프트럭에 의해서 그 듣기 싫은 소음도 다 똑같이 받고 지나가는 차들에 의해서 다 먼지도 다 뒤집어 앉고 여기 있는 나무들이 다 그래요. 근데 유달리 왜 그 나무만 자두나무가 그렇게 많이 열리냐 이거죠. 저희 집사람이 알아낸 거예요. 그리고 저도 나중에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 추론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 자두나무 왼쪽에 창고가 있고 그 옆에 식당이 있잖아요. 그 주변을 가만히 보니까 별 특별한 게 없어요. 근데 하늘을 보니까 그 이유를 알게 된 겁니다. 남동쪽 하늘이 열린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산 밑자락이 있기 때문에 그늘이 져요. 그늘이 져고 햇빛을 받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 남동쪽 그쪽에만 숲이 없어요. 햇빛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쫙 비쳐요. 그 햇빛을 그 나무가 받는 겁니다. 근데 다른 나무들은 하루에 햇빛을 받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나무만 햇빛을 그렇게 받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와 그렇구나.
일반 나무들도 저 남동쪽 하늘문이 열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찬란한 햇살을 받으니까 나무가 그 가지가 나무가 찢어질 정도로 열매가 맺히는구나. 우리 인생도 그래요. 여러분이 하늘문이 열리고 그 축복의 은총을 한 번 받는 사람, 두 번 받는 사람, 일주일 내내 받는 사람, 인생이 같을까요? 다르죠. 달라요. 매일매일 새벽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영생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내 영혼이 기뻐하는 사람하고 일주일에 한 번 딸랑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사람하고 인생이 같을 수 있나요? 같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매일매일 이 영생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에 햇빛과 같은 하나님의 은총이 날마다 비추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면 갈수록 살기 힘들어져요. 가면 갈수록 우리의 몸은 연약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100살까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저와 여러분 다 그렇게 사실 수 있으세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영혼이 열린 문으로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상의 예배는 첫 번째가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두 번째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하늘 보좌를 보는 거였죠. 그랬죠? 그래서 그때 하늘 보좌 옆에 뭐가 있었죠? 4가지 생물이 있었잖아요. 사자 모양 같고 송아지 모양 같고 독수리 모양 같고 사람 모양 같고 그런 4가지 생물이 있었죠. 그 4가지 생물이 뭐였죠? 천사라고 그랬잖아요. 천사가 거룩하도다.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그래서 한없는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그 하늘 보좌는 너무 아름다웠죠. 벽옥, 홍보석, 녹보석으로 온갖 이 세상에서는 보기 힘든 그런 보석들로 그 하나님 보좌가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또 하나 유달리 남달랐던 것은 그 3절에 보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무지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무지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에 참석하시면 조금 더 성경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오늘은 이 무지개 관한 이야기는 안 하고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무지개 하면 여러분 뭘 떠오르시죠? 노아 언약, 노아 홍수 이야기, 구원의 방주 이야기가 여기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오후 예배 참석하시면 자세히 알 것 같고요. 하여튼 그 하늘 보좌 환상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죠. 천사가 그 하나님 보좌를 간단하게 인테리어 소품으로 이렇게 무지개 모양을 이렇게 딱 걸어놨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왜 하나님 보좌에 무지개가 걸려 있어야만 하는가? 아주 신비한 이야기들이죠. 이런 부분들 여러분 한번 궁금해하시고 이렇게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24 장로들이 그 보좌에 앉아 있는데 그 24 장로들의 모습과 고백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 장로라고 그랬습니다. 24라는 숫자에 또 우리는 민감하잖아요. 666 왠지 그 숫자에 민감하잖아요. 14만 4천 이런 이야기 들으면 뭔가 혹할 만한 그런 내용이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해석이 아닙니다. 24 장로란 얘기는 구약성경의 12지파, 신약성경의 12사도, 그러면 신구약 성도를 가리키죠. 근데 신구약 성도를 가리키는데 24 장로들의 모습을 보니까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었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흰옷, 우리 이단들이 너무 좋아하죠. 우리 이단들은요 흰옷 입고 금요일날 철야기도 드려요. 그런 이단들 참 많아요. 근데 이 흰옷이 뭔가 봤더니 요한계시록 7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저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라고 말하니까 정확히 성경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깨끗게 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흰옷 입고 다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요, 성경을 너무나 모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예수님 믿으면서 흰옷 입으면서 나는 좀 남과 달라 뭐 이렇게 이런 행동하시면 여러분, 그건 정말 자기의 무지를 드러낸 거예요. 무지를. 흰옷은 어린 양의 피로 자기 옷을 깨끗게 한 사람. 문자적 해석이 아니고 상징적 해석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근데 이단들은 주로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 문자적으로,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냐, 성경에 여기 분명히 흰옷 입었다고 나와 있지 않냐, 그래서 막 들이대죠. 이런 해석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문자적인 해석을 하지 마시고 상징적인 해석을 해야 돼요. 어린 양의 피로 깨끗게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큰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 큰 환난 어떻게 통과할 수 있죠? 오직 어린 우리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큰 환난을 통과할 수 있죠.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그보다 좀 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24 장로들의 고백이에요. 고백. 그 24 장로가 갑자기 그 금 면류관을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근데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았어요. 그리고 면류관을 썼단 말이에요. 면류관을. 여러분, 여기서 성경의 이 면류관은 스테파노스예요. 스테파노스. 헬라어로 스테파노스인데 왕관이라는 뜻도 있고 면류관이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면류관이에요. 왕관이 아니에요. 왕관. 왕관은 왕족들만 혈통을 따라 쓰는 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면류관이 면류관. 면류관은 뭘 말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한 행동에 대해 주어지는 보상의 성격으로 쓰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24 장로들이 지금 면류관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면류관을 썼나요?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로운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나오죠.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 쓴 고별 설교 때 한 말이에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그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면류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준 면류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그 어려운 환난을 다 겪어낸 사람들에게 주시는 면류관. 당연히 써야죠.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 24 장로처럼 보좌에 앉아가지고 그 아름다운 면류관을 당연히 써야죠. 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으니까. 그러잖아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힘들게 했어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그 로마 황제의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나름대로 신앙의 순결을 지켜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보좌에 앉아가지고 면류관을 썼어요. 당연한 거죠. 박수 쳐줘야 되죠. 의로운 재판장이 너희들 정말 수고했다. 정말 수고했다. 라고 준 면류관이에요. 그런데 그 장로님들이 갑자기 면류관을 딱 벗더니만 하나님 보좌 앞에서 무릎을 꿇고 다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 주 하나님이여. 이 요한계시록은요,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요한계시록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말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간단해요. 우리 주 하나님이에요. 이에수스 큐리오스 카이 데오스. 이에수스. 우리는 예수라고 그러죠. 그리스어 헬라어로는 이에수스. 큐리오스. 예수는 우리의 주이시며 카이. 그리고 예수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데오스.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원래 이 말은 케사르, 카이사르,
로마 황제를 나타내는 카이사르, 가이사, 케사르이스 퀴리오스, 카이데오스, 오직 로마 황제만이 우리의 주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확 바꿔버렸어요. 아니야. 로마 황제가 퀴리오스 아니야. 어린 양 우리 주 예수님이 퀴리오스, 카이데오스. AD 81년에 로마 제국에 아주 놀라운 일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AD 81년, 그때 그 로마의 수많은 황제 중에서 아주 유명한 황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굴까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역사 유래로 잔혹하기로 소문난,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잔혹한 왕 도미티아누스. 그가 황제가 되어서 제일 첫 번째 했던 일은 신전을 만들려고 했었어요. 로마 전역에. 그런데 그때 기독교인들이 로비를 벌여가지고 절대로 안 됩니다. 신전은 안 됩니다. 근데 로마 황제가 초기에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그만 그의 의지가 꺾입니다. 그때 로마 황제가 마음속에 분노를 품죠. 내가 나중에 힘을 얻게 되면 내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으리라. 내가 AD 91년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로마 황제가 권력을 다 쥐게 되죠. 그리고 원로원을 찾아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 원로들이여,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로마 원로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무슨 거짓말을 했는데요? 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신입니다.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신인데 지금까지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저는 신처럼 살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원로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니, 로마 황제가 갑자기 사이코패스가 됐나 보다. 몽유병에 걸렸나 보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노! 로마 원로들이 막 환호를 하는 겁니다. 환호를, 여러분. 아니, 로마 황제가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말하는데 원로들이 환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은요, 합리적일 때보다 비합리적일 때 더 열광하는 경향이 있어요. 신의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할 때 이스라엘들은 열광하죠. 로마 황제가 자기가 신이라고 하니까 로마 원로들이 환호를 합니다. 왜? 지금부터 우리 로마는 신이 다스리는 나라구나. 황당한 해석을 하죠. 이게 좀 여러분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며칠 전에 대광법이 통과됐어요. 대광법 아시나요? 대도시, 광역도시에 관한 법률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전북도 광역도시에 걸맞는 철도를 다 놓을 수가 있어 이제. 그래서 전주, 익산, 군산, 새만금, 김제, 고창, 진안, 임실, 무주를 다 철도를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북에 있는 사람들은 이 전북을 다 철도를 타고 다닐 수가 있어요. 그 법률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전북은 호남이 아니에요. 이제 광역도시로 갈 수 있는 기틀을 열었어요. 그 법률이 통과되니까 도청에 있는 수많은 공무원들이 와, 이제 우리 전북은 탈호남이다. 이제 광역도시로 가는구나. 그런데 거기서 조금만 오버해 볼게요. 우리 전북은 하나님이 다스린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로마는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됐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막 그들은 환호했죠. 이제부터 우리 로마는
우리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대단한 사람들이다.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유대교 사람들이 로마 황제에게 아부를 하죠. 그렇습니다, 황제여, 당신은 신이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마나 지역에, 이 빌라델피아 지역에, 이 에베소 지역에 당신을 위한 신전을 세울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제일 먼저 세우겠습니다. 당신을 신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관청에, 모든 기관에 도미누스 앳 데우스, 도미누스 황제는 신입니다는 문구를 반드시 모든 공문서에 다 써야 돼. 밑에다가 제가 어느 교회에다가 공문서를 보내면 제일 밑에다가 대한예수교 장로교 OK교회라고 교회 직인을 꽝 찍어요. 그리고 공문을 보내거든요. 그러듯이 로마의 모든 공문서 밑에는 그게 있어야 돼요. 도미누스 앳 데우스, 오직 도미누스 황제만이 신이다. 그리고 각 도시마다 세워진 황제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 첫 번째, 신전에 가서 첫 번째 제사를 어떻게 드리냐면 첫 번째가 향을 피워요. 향을 피우면서 케사르 이스큐리오스 카이 데우스, 로마 황제 당신만이 우리의 주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식탁을 열어요.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좀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은 이 앞자리, 그 다음에 명망 있는 정치인, 경제인들 그 다음 자리, 그 다음에 일반 평민들 저 뒤쪽에, 이렇게 사회적 계층별로 식탁을 배열하고 그곳에서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할 때는 그냥 이거 밥 맛있네? 그런 이야기 하겠어요? 어쩌다 한 번 만난 자리인데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비즈니스 이야기 하면서 거기서 온갖 중요한 정보들이 오고 가고 아주 그곳에서 여러 가지 많은 비즈니스를 하게 되죠. 세 번째,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가문을 열어요. 음란한 행위를 해요. 쾌락을 즐겨요. 이게 그 당시 황제 신전을 통한 그 시대 문화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와, 나도 언제 한번 저 황제 신전에 가서 저 앞자리에 가서 참 식사를 하면서 많은 고위급 공무원들하고 정치도 하고 비즈니스도 하고 그런 기회가 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 시대에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들 보니까 같이 식사를 하긴 하는데 그 기독교인들은 김제 금산교회를 본받았나? 장로나 머슴이나 주인이나 다 같이 식사를 해요. 구분이 없어. 정치인이나 이렇게 구급공무원이나 이렇게 청소하는 아저씨나 다 그런 구분이 없이 그냥 다들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유대인들이 어땠어요? 예수님이 세리의 집에 가서 식사하니까, 예수님이 창녀들과 함께 노니까 유대인들은 막 싫어하죠. 응?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주인하고 종하고 같이 식사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 왜냐? 나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 나는 주인 따로, 종 따로,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정치인 따로, 비정치인 따로 이렇게 식사를 해서 모임을 갔는데 저 기독교인들만 유일하게 주인, 종, 남녀노소, 빈부격차 할 것 없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냐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고발합니다. 로마 황제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 기독교라는 사람들 보니까 성찬식 때 이것은 나의 몸이니 하면서 사람을 먹다이다. 이것은 나의 피니 하면서 인간의 피를 마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를 고발하죠. 그때부터 로마는 유대교는 합법적인 종교, 기독교는 불법적인 종교로 낙인을 찍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사람마다 기독교인은 다 잡아다 죽여요. 잡아다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 그 당시 로마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웠던 시대였어요. 그때 로마 황제가 하는 말이, 우리 로마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유는 저 그리스 로마 신들이 이 로마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
왜 그리스 신들이 왜 로마를 떠났냐 이 말이죠. 저 기독교인들 때문에 이 로마를 지키고 보호해주는 그리스 신들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리스 신들이 이 로마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횃불을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횃불을. 그래가지고 로마 입구에다가 그리스인들을 잡아다가 두 줄로 나무 장대에다 답니다. 거기다가 휘발유 뿌려가지고 불을 붙여요. 그리고 하는 말이, 그리스 신들이여, 이제 저 사람들을 횃불로 삼아 이 노마로 다시 들어오셔서 우리 노마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은 다 횃불로 다 잡아다 죽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하 동굴로 숨어 들어가야 되죠. 지하 동굴로. 여러분 터키에 가시면 여러분이 꼭 추천드리고 싶은 장소가 하나 있어요. 저도 한 오래전에 갔다 왔는데 가파도키아라는 그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을 한번 여러분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그 당시에 무슨 굴삭기가 있었겠어요? 호미로 손으로 판 거예요. 손으로. 그 동굴을 팠는데 그 동굴에서 평생 나오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거기서 신앙생활 하면서 오직 예수스, 큐리오스, 카이, 데오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주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오늘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나와 있는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요. 이 말은 바로 그 고백인 거예요.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두 손 들고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날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고백을 했는가 한번 해볼까요? 예수스, 큐리오스, 카이, 데오스. 예,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하나면 끝. 뭐 예수님은 선한 목자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다 군더더기예요. 다 군더더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이 로드십, 이것만 있으면 신앙은 끝. 신앙 끝. 24 장로들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우리가 면류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서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당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죽임을 당하신 우리 주님만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합당하다는 거예요. 왜 그 24 장로들은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나요? 그 다음에 나오죠.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창세기 48장에 보면 아주 희한한 이야기가 하나 등장하죠. 야곱이 돌아가기 전에 12아들을 축복하는데 요셉이 두 아들을 야곱의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때 요셉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 므낫세,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기 전에 축복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첫째 아들 므낫세를 야곱이 오른손으로 축복할 수 있도록 해주고,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손으로 축복할 수 있도록 위치를 딱 배열을 하죠. 근데 갑자기 야곱이 이 두 손을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둘째 아들을 축복해요. 왼손으로 첫째 아들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죠. 요셉이 깜짝 놀랐죠. 그때 야곱이 뭐라고 했나요? 요셉아, 나도 안다. 첫째 아들이, 네가 볼 때는 첫째 아들이 장자니까 첫째 아들이 좀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지. 그래서 첫째 아들이 좀 복을 받고, 그래서 나중에 집안을 좀 이끌어가고, 둘째 셋째가 힘들면 첫째가 둘째를 도와주고, 이렇게 집안을 잘 이끌어가는 마음에서 너는 첫째 아들이 내가 오른손으로 축복해 주길 원하지. 나도 안다.
근데 내가 내 살아온 인생, 이 험악한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다 부질없는 짓이더라. 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오른손을 하든 왼손을 하든 별 의미 없다. 모든 것은 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24 장로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당당하게 받았죠. 당당하게. 근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으니까 당연히 받아야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믿음의 선한 싸움, 그 믿음 누가 줬어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어. 내가 믿음으로. 그게 우스운 거예요. 그게 우스운 거예요. 나의 상식, 나의 믿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너무 믿음 하는 것도 좀 조심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고 나의 열정, 나의 아이디어, 나의 경륜에서 나온 믿음이라면 자랑할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오직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칭찬을 받는 겁니다.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이 주신 건데 무슨 보좌에 앉아가지고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그 면류관을 쓰고 있단 말입니까? 천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도 나는 주장할 만한 게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나은주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잘해서 교회가 부흥된다고 생각하세요? 설교 잘하세요. 열심히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설교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그런데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듣는 성도가 있어야죠. 듣는 성도들이 아멘 하고 그래야 그게 교회가 부흥되는 거지. 목사님이 뭐 설교 하나 잘했다고 교회가 부흥되나요?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나? 우리의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 여러분 꼭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열정 때로는 독입니다. 독. 나의 믿음 자칫하면 독이에요. 내 믿음, 내 열정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 이걸 잊어서는 저와 여러분은 천상의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천상의 예배에 나와 있는 4가지 생물 이야기, 또 하나님 보좌 이야기, 또 24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 천상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예배를 드렸고 앞으로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반추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